다시 한번 에베소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네, 제가 오늘 좀 말씀을 좀 빨리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한 석 달 전에, 2달 전에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었는데 요한복음 17장이 성경에서 가장 핵심이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한 주제가 뭐였을까요? 자, 1번 거룩, 2번 사명, 2번 진리, 3번 사명, 4번 하나됨. 자, 몇 번일까요? 4번. 항상 제가 답을 맨 뒤에 든다고 그랬죠. 4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들을 이렇게 쭉 보면요, 21절, 22절, 23절을 보시면, 자,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22절. 그들도 하나가 되게. 23절. 그들도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여. 그러니까 자꾸 똑같이 계속 나오는 단어가 있죠. 그게 뭡니까? 하나. 하나 되라. 오늘 우리 청년들이 내려오는 것도 하나가 되지 않으면 내려올 수 있었을까요? 내려올 수 없었어요. 우리가 하나입니다. 저랑 청년들도 하나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계속 기도하신 거예요.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가 돼야겠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하나됨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두 가지 종류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조직적 일치예요. 뭐냐면 이 초대교회는 거의 조직이 없고 성령의 역사가 활발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는 유럽 교회를 전체를 하나의 초대형 교회로 묶었죠. 그죠? 유럽 교회가 초대형 교회, 하나의 교회였어요. 그렇게 조직적으로 일치했어요. 그러나 성령의 역사는 희미해지고 어떤 독재적인 미신적인 오류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요새 우리가 그런 운동이 있죠. 개신교와 로마 카톨릭 교회를 합치자, 이런 운동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두 번째로 개별 교회의 고립적 일치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무슨 교회, 그 안에서만 성도들이 똘똘 뭉치는 거예요. 다른 교회랑 교류하지 않고, 다른 교회가 좋은 거 나눠주지 않고, 그냥 그 안에서만 잘 되고, 이런 고립적 일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됨이란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요한복음 예수님의 기도에도 살짝 여러분 들어가 있는데, 두 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지켜야 될 하나됨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3절을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것을 힘써 지키라. 자, 너희가 하나가 되라 라는 말씀보다 표현이 어떻게 됐어요?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다. 그것을 뭐하라? 지켜라. 그러니까 지켜야 될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하나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됨을 위해서는 비본질적인 차이는 얼마든지 우리가 극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많이 생략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 자, 에베소 4장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 아영이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성별이 다르고 나이가 다르지만 각각 예수님을 닮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많이 달라 보이겠어요? 닮아 보이겠어요? 처음에 달라라 그랬어요. 발음이 달라 보이는 게 아니라 닮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됨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됨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 각자가 다 자라서, 다 자라고 나면 서로 닮음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그리스도를 닮음에 있어서 하나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성품이 다 다르지만 다 닮아서 예수님을 닮으면 다 누구의 성품으로 하나가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 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교회 하나 되면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걸 헷갈리니까 막 이제 약간 혼란이 일어나는데, 저와 여러분 헷갈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됨은 뭐예요? 성령이 이미 이루신 하나됨이에요. 아멘. 두 번째 하나됨은 뭐예요?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하나됨인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이루신 하나됨은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자, 우리가 3-1번. 자, 넘어가 주세요. 우리가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공유자로서 하나됨이에요. 코이노니아인데 뭐냐면 우리가 복음을 받고 복음으로 사는 자로서 이미 하나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은 사람은 복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동업자로서 그렇죠? 코이노노이라는 말이 있어요. 코이노노이 뭐냐면 이 코이노니아에서 나온 말인데 공업자, 동업자, 공유자, 참여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떤 뜻이냐면 복음을 공동으로 소유하여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 복음에 관해서는 복음을 들으면 제가 가슴이 뜨거워지듯이 복음을 들으면 지옥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같은 복음입니다. 같은 복음을 갖고 있는 한 공유자로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됨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됨은 무엇이냐? 이게 다 지켜야 될 하나됨이에요. 하나됨 1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됨은 무엇이냐? 한 가족으로서 하나됨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 됐어요. 그것을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냐? 이미 가족이 됐다고 말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한빈이 아버지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고 그럼 저랑 한빈이는 뭐예요? 남남이에요? 형제예요? 네. 동생아 안녕?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면 형님 이렇게 우리가 인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고 상태가 달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 형제 자매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어떤 가족이냐면요, 죽음도 가릴 수 없는 가족입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 예수 안 믿는 분들은 얼마나 가족이 죽으면 서러워합니까? 왜요? 이제는 끝이니까. 이제는 이별이니까. 그러나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저와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 한 가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렇게 지내실 거면 여기서부터 미리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로 연합체로서의 하나됨이에요. 성경은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아예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근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러겠죠. 우리 박한기 사님이 팔이고 우리 전수영 사님이 예를 들어서 어디로 할까요? 어느 부위를 좋아하시나요? 네? 자, 왼쪽 팔 오른쪽 팔이에요. 근데 왼쪽 팔이 화상을 딱 입었어요. 그러면 왼쪽 팔만 아픕니까? 몸 전체가 아프죠? 고통이 다 전달되죠? 왜요? 뭐가 연결돼 있어요? 신경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라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한 집사님이 힘들면 슬프면 우리도 함께 울고, 기쁘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것이 한 몸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만약에 하나됨이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막 힘든 일 당했는데 넌 전혀 괜찮다 이러면 통곡하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뭔가 마비된 거예요. 뭔가 신경이 마비된 거예요. 영적 신경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됨으로써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움으로써 연합체로서의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뭘 하는 사람인지 아세요? 뭘 하는 존재인지 아세요? 사람이 아니라, 자, 이 헬라어를 읽어보면 마귀 디아볼로스예요. 디아볼로스. 여러분, 뭐냐면 디아가 이제 둘이라는 뜻이잖아요. 둘로 나눠버리는. 마귀는 분열자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과 아담을 분열시켰죠? 그죠? 아담과 하와를 분열시켰죠? 가인과 아벨 사이를 갈라버렸죠? 노아와 그 아들 함을 갈라버렸죠?
이렇게 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뭐하는 존재예요? 가르는 존재, 끊어버리는 존재, 분열시키는 존재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뭐라고 했습니까?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 평안에 매는 줄로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를 묶는 거예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우리 오늘 권사님들이 되면 그분들,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하는 역할이에요? 평안에 매는 줄 역할이에요. 다 이렇게 묶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지려고 하면 다시 다 묶고 화평케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뭐 하는 거예요? 가위를 딱 달고 다녀요. 가위를 들고 다녀가지고 막 달려가서 자르려고 그래요.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남자애들, 여자애들 고무줄놀이 하면 막 가서 자르려고 그러죠? 그런 것처럼 이 마귀는 가위를, 영적 가위를 가져가가지고 교회의 성도들 사이를, 성도와 목사 사이, 성도와 성도 사이를 막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의 가위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성령의 줄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됨의 비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나누고 우리 함께 나누도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5장 7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은 막 머리로 받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가끔 또 이럴 때도 있죠. 네. 자, 우리 받다란 말에 헬라어 원어가 뭐냐면 프로스 람바노예요. 뭐냐면 데리고 가다는 뜻이에요. 데리고 가다는 뜻이 있어요. 우리 이 로마서 15장 7절을 NASB로 보면요. 여기 보면 뭘 주목해야 되냐면 to the glory of God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라고 아까 로마서 15장 7절에 돼 있죠.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신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서로 뭐해라? 데려가라. 어떻게,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서로를 데려가라. 이게 서로 받으라는 뜻의 원어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이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받아줄 때 그것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아멘. 데려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세리를 받으시고 마태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이방인을 받으시고 죄인을 받으시고 연약한 자를 받으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영광성으로 데려가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받아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서로 버리지 아니하고 서로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받아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그럼으로써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영적 원리가 있는 거예요. 뭡니까? 다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됨의 영적 원리. 시작. 하나됨 이를 지키면 하나됨 이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네. 하나됨 일이 뭐였죠? 성령이 이미 우리로 공유자로서 또 가족으로서 또 뭐요? 연합체로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잘 지키고 견디고 있으면 뭐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나됨 2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됨 2가 뭐였어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닮아가는 것. 아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닮으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성숙하십시오 하면서 뭔가 안 맞는 사람이 있으면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소외시키거나 정지하거나 내치면 남아있는 사람들이 긴장해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따를 것 같고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갈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는 많이 다르지 않은 편이에요. 근데 사람은 정말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서로 다른 사람을 서로 이렇게 받아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우리 선교사님들이 서로 선교제에서 서로 함께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어렵다 그래요.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언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냐면요, 서로 다른 성도를 공유자로서, 연합체로서, 가족으로서 받아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갈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먼저인 거예요. 하나됨 원을 지키는 게 먼저입니다.
지키고 있으면 사람 몸은 유기적이라서 이 새 생명,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은 새 생명은 유기적이라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가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서로 사랑하여 하나됨 원을 이를 지킬 때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라는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증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세워진 교회로서 신약에서 처음으로 기록된 교회 이름을 아십니까?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서 신약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교회 이름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그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을 성경이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라,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게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면면이 보십시오. 자, 바나바는 뭐예요? 키프로스 섬 출신 레위인이에요. 자, 시므온은 이제 흑인입니다. 니게리아 흑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다음에 루기오는 로마인이에요. 자, 마나에는 왕궁의 귀족 출신이에요. 그다음에 바울은 이 다소 출신의 유대인이에요. 서로 인종과 출신과 신분과 학식과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인종 전시장처럼 되어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거예요. 아멘. 이들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이들이 지킨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너무 다르니까 이 사람들을 뭔가 공통점을 묶어서 말을 해야 되는데 막 너무 다른 거예요. 계층, 계급, 인종, 피부색, 학식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밖에 없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처음 생긴 거예요. 그럼 놀랍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얻은 것이죠.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 받아주고 서로 용납하고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면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면 저절로 뭐가 이루어져요? 두 번째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두 번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이 놀라운 비결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자, 아까 로마서 15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제가 이번에는 앞부분에 강조를 줬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나 서로 받아들이고 용납함으로써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양에서 선교사님이 가는 그 지역에서 선교사님들이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울관계 청년들이 가는 곳마다 그곳에서 첫 번째 하나됨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두 번째 하나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끊어지면 잘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러나 몸이 붙어 있으면 사람은 잘합니다. 아멘. 사람은 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쉬울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죠. 누군가를 용납하고 받아주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때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세리 마태를 받으신 일일까요? 놀랍죠?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받으신 일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소외된 자들과 이방인들을 받으신 일일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수들까지도 받아주신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럼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저를 알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아시죠? 근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받아주셨다면 내가 못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지 않고 버리실 이유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가지 이유로 나를 버리지 않고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냥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교훈을 이 사람은 정말 우리 교회에서 받아야 될 이유가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우리가 사랑으로 받아줄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가장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놀라운 영적 비결을 기억하시고 우리 4주년, 5주년, 6주년 계속 갈 때 우리가 먼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킴으로, 아멘. 유기적으로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먼저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가 함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주님께 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하나님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가 성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적, 비물질적, 영적 아버지 하나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